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역사신앙 제4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셔서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할 일 많은 자유 대한민국에 저희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우리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주사파의 무리들을 이 땅에서 쳐내고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 이 한국을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가는 그 길에 우리의 한 몸 던져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드시사 우리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점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가르쳐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3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네, 신학이란 무엇일까요? 신학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관점이죠. 그래서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의 세계,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전체입니다. 신학의 대상은 전체이다.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것이고,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성경이 항상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성경적 관점. 그럼 성경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눈이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네,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님. 아멘.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 목적. 오케이. 네, 성경이 왜 기록되었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너희로 믿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룩 24장 27. 오케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이죠.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그 역사신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과 관련하여 요즘 이제 지난주부터 1월 둘째 주일이죠. 1월 9일 주일부터 목사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그렇지. 성경을 알자. 아주 똑똑합니다. 성경을 알자. 성경을 알자. 그래서 이때 함께 읽은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알자.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그렇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인가요? 이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거니라.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렇지. 옳지. 오케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네. 제가 헤어스타일 파마했습니다, 어제. 이게 눈이 좋으시네. 오케이.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그 광역교회 광화문 전국 연합예배, 주일 연합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그동안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이 말씀을 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왔는데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알자.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수업 중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 성경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성경의 그 목적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인가? 우리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게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미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이거를 우리가 믿게 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 유일한 구세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또 성경의 기록 내용은 아까 얘기했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주제, 기록 목적, 내용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부터 성경을 알자. 이제 몇 주 동안 아마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알자. 이 세 구절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20장 31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가 늘 강의 때마다, 강의 시작할 때마다 함께 외우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을 알자. 이 귀중한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82번 파워포인트 82번 해주세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못한 내용을 마저 하고 가겠는데요. 그 전체 제목이 뭐였냐면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할 때. 네. 왜 순종해야 되나? 왜 순종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으로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경륜은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그런 건데 어떻게 다스리시나? 우리한테 각각 사명을 나눠주심으로써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자이크와 같아서 수많은 조각들로 이제 구성되었잖아요. 구성되었는데 이렇게 구성되었는데 이 각각이 뭡니까? 각각이 독자적인 사명입니다. 그렇죠? 독자적인 사명이라는 건 겹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나 각 시대마다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시대마다. 우리 시대 이 한국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 시대마다 사명이 있고 또 각 개인마다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도 겹치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경륜은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다스리시나 각 시대마다 각 개인마다 사명을 나눠주심으로써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의무사항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죠.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죠? 의무. 우리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경륜이요. 우리 편에서 보면 뭡니까? 의무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실체가 의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잖아요. 의무에는 뭐밖에는 없습니까? 의무에는 뭐밖에 없나요?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순종. 그렇죠? 순종. 다른 태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가 할 만한 일인지 내가 따져본다거나 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불평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를 경륜하시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위탁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고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자세는 순종밖에 없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우리가 순종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순종하는 이 일은 누가 주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죠.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이게 아주 평범한 인간의 힘으로 하는 평범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이 순종은 언제 일어나나? 아니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나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 모든 것이 다 기적이잖아요. 언제 그 기적이 일어나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6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인가 기적이 먼저인가. 순종이 먼저이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베데스다 연못가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바로 5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까? 38년 동안. 제가 그 서장훈 선수 얘기를 했죠. 그분이 어디 다쳐가지고 3일 동안 누워 있다가 누가 아는 사람에서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야. 이 현역 운동 선수인데. 근데 이 중풍병자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까? 38년 동안. 못 움직이고 계속 누워 있었는데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한테 힘이 생긴 걸 보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나한테 힘이 생긴 걸 확인하고 일어난 게 아니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일어났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힘이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이 먼저인가 기적이 먼저인가?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순종하면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할 힘이 없습니다. 나한테 힘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갑자기 우리가 옛날이 아니라 지난달에 이 교회를 지켜낸 것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어딜 봐가지고 우리가 어딜 봐서 이 용역대우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리라. 그래서 나한테 나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면 나는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에 모여서 바깥에서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외치고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나요? 이 교회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이 용역들을 물리치고 그런 일이 없다죠. 이미 들어간 용역을 다시 꺼집어내고 그 건물을 다시 이렇게 찾은 그런 예가 없다고 합니다. 놀라운 예.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나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순종이 먼저인가 기적이 먼저인가? 순종이 먼저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기의 처지를 돌아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나? 끝까지 순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끝까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순종했는데 핍박이 왔어요. 그렇다고 중간에 그만두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적은 마지막에 일어난다 이런 예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강 목사님께서 이 성령 불집회 때 불집회를 지나오는 동안 이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은 누구 얘기냐면 바로 나아만 얘기입니다. 나아만. 요단강에 그러니까 6번째까지 들어가서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7번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순종했을 때 7번 들어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나은 거죠, 병이. 한번 찾아볼까요? 왕하 5장 8절에서 14절. 왕하 5장 8절에서 14절. 오케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 사람이 누군가요? 나아만. 이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9절.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해서 7번 씻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나아반이 지금 이 문둥병이 낫는 거 완전 기적이잖아요. 기적인데 이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인가요? 이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말씀과 저를 나란히 띄워주세요. 오케이. 여기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뭐에는 그렇지. 기적 이게 지금 나아만이 이게 문둥병이 낫는 게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이죠. 내 생각은 포기하고 하나님 생각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을 가장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분 나빠서 지금 가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지요. 네, 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12절. 내 생각입니다. 지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가버리는 겁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나아만의 이 종들, 부하 장수들 훌륭하죠.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거역하고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도 이 나아만의 부하 장수들처럼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보세요. 14절. 이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죠. 요단강에 몇 번? 7번 몸을 잠그니. 6번도 아니 7번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7번 다 몸을 잠그니까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거기에서 그 끝까지 순종하는 길에 뭐를 포기합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에는 또 뭐가 포함이 됩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아멘. 예, 끝까지 순종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적은 마지막에 일어난다. 마지막이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명령하신 말씀대로 다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 예, 감사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언제 말씀하셨나? 이 놀라운 선포를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리리라. 언제 이 말씀을 하셨나? 명절 끝날에 하셨다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명절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초막절이거든요. 이 명절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에. 기적은 마지막에 일어난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순종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 기적은 마지막에 일어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 6장 9절. 오케이. 이거 띄어쓰기가 돼서 그런가. 공고 앞에. 갈 0609. 오케이.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언제까지 선을 행해야 되나요? 때가 이를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여기 또 하나 나오죠. 뭐 하면 안 됩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 첫 번째 내 생각을 버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포기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낙심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야? 왜 우리나라는 내가 이렇듯 내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한 것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나섰는데 저 사람들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거야. 왜 모르는 거야?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이룰 때까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언제 이루어지나요?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룰 때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룰 때까지 주께서 이루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피곤함이 없이 선을 계속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은 어떤 선입니까? 주님을 믿는 선입니다. 주님을 믿는 선.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좋은 말인데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 선은 믿는 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선한 것이고 악은 뭐가 악일까요? 안 믿는 악입니다. 믿는 선, 안 믿는 악. 그렇죠? 네, 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그렇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죠. 누가? 선한 일을 행한 자.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디 갑니까? 지옥.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곳. 지옥.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한 자. 여기서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악이 아니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믿는 선, 안 믿는 악. 네, 믿는 선, 안 믿는 악.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아멘. 하나님을 믿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선한 일을 한 자는 예수를 믿는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악한 일을 한 자, 주님을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시면 7번에 보면 여기 기도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했죠? 기도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지. 끝까지 유지하고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여기 요즘 우리 성령 집회에 보면 공동 기도 제목이 있죠. 5가지가 있죠. 그 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과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그렇죠. 두 번째 사랑제일교회 조합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새 성전 건축이 되도록. 그렇죠. 세 번째 정광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런 걸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코땡땡. 코땡땡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환우들이 회복되도록. 그렇죠?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국민혁명당, 세계기독청, 국민혁명당, 자유일보.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이 유용한 도구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가장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요. 기도한 사실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막 11, 24. 24.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5가지 제목. 또 요즘은 이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주여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재단에 제가 불쏘시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오케이. 우리 그 주님의 때,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시간에 그런 거를 안 찾아놨나요? 그 아마 어딘가 있을 텐데. 주님의 시간에. 그렇지. 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우리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기다리면 어떻게 하나요? 안 기다리면 무슨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걱정한다고 됩니까?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끝까지 순종하자.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 다음 아까 파워포인트. 오케이. 네, 8번. 순종하는 자는 간증 제족이다. 여러분 순종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면 간증이 되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자는 간증 제조기로서 이 순종하는 사람을 본 그 주변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압도적인 영향. 그래서 어떤 무엇으로도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순종하는 자가 경험한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30절. 단 3, 26절부터 30절. 이렇게 구약이죠. 단. 네, 단 3, 26에서 30. 26에서 30. 그렇지. 고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네.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그렇죠? 어디까지?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기 그 다니엘서 지금 1장이 무엇입니까? 1장이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디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죠. 소년들인데.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의 몸을 정결히 하기 위해서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들에게 이제 채소를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자기 몸을 구별했잖아요. 구별을 하고 그래서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지혜가 더욱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가지고 이제 이 왕한테 이렇게 귀하게 이제 쓰임을 받게 되었잖아요. 쓰임을 받게 되고 2장이 무엇입니까? 2장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큰 동상에 계시죠. 동상에 계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그 해석해 꿈을 맞추고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또 해석까지 하는 그런 것이 이어진 다음에 이제 이 3장입니다. 3장이 무엇입니까? 왕이 커다란 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다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다 경배하라.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구의 친구들입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잖아요. 내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아까운 아이들이니까 그러지 말고 이 온갖 악기가 울리거든 신상에 절을 하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다른 왕이 만든 그런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구해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신상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순종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드신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풀물을 몇 배? 7배인가요? 7배나 더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붙들었던 그 병사가 불에 타서 죽는 그 정도로 풀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던졌습니다. 풀무불 아래로.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탄압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버려서 하나님께 순종한 이들을 하나님이 지금 구해내셨도다. 누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순종한 이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을 탄압했던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그 표독한 이 천하 제국의 왕이 지금 그런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가장 반대쪽에 악한 쪽에 섰던 사람이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오고 자기 스스로 주님을 고백한다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순종을 본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간증제족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 천하에 나밖에 없다, 내가 제일 높다 하고 한 이 표독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조차 바꿔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나라에 각 방언에 각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누구든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교만하게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갤 것이요. 그렇죠? 이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교도 신학특강에 와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간증제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과 같이 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가 순종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 주변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왕국 복음통일의 그날이 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내가 주사파의 잘못된 길로 갔구나.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의 당신의 그 섬김인가요? 당신의 그 순종인가 뭐 할 때. 그렇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아멘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여러분, 그 애국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여러분 그 아픔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성도님 그 열정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성도님 그 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기 그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 다음에 전 목사님이 개사를 하셔가지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 거야. 사람은 몰라줘도 나는 괜찮아. 고개로 그렇게 바꿔서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 거야. 사람이 몰라줘도 나는 괜찮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 우리 순종, 주님께 순종해서 간증 제조기가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9번 파워포인트. 예, 이 순종하는 그 길에 무엇이 있나?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복음. 어떤 상황에서건 복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구처럼? 나아만 장군을 전도한 이 게지바이처럼. 우리 왕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왕하 5장 1절. 오케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여기 그 오늘 우리가 이제 요 뒷시간에 강의할 것과 관련해서 여기 보세요.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왕이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왜 그렇게 됐나? 여기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누가 여호와께서 저로 나아만으로 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아람을 건져낸 거죠. 이 나아만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람은 하나님을 아는 나라입니까? 모르는 나라입니까? 모르는 나라죠. 근데 거기도 이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해낸 것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스라엘 선민들만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 전체를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그 다음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래서 이 아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세 글자. 시리아. 시리아가 이제 아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이 그 이스라엘 쳐들어가 가지고 작은 여자아이 하나를
이제 잡아서 이 나아만의 아내, 이 장군의 아내에게 이제 그 수종 식모 같은 거죠.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계집아이가 이 전쟁포로잖아요.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자기 이제 여주인이죠. 나아만 장군의 아내죠.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요 보세요. 요 계집아이 지금 전쟁포로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터뜨렸어요.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 아람 왕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랬더니 5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우리 아까 읽었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나 이제 나아만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나를 그 선지자한테 안내해라. 그래서 이제 이 병이 낫게 된, 병을 고치게 된 이 사건인데요. 누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누가 이 일을 시작했나요? 그 계집아이, 포로로 붙들려간 그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복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을 터뜨려서 순종해서, 복음을 터뜨리는 것,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강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설교를 하실 때 성경에서 가장 그 불쌍한, 가장 불행한 인간의 3대 유형이 있는데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잘했어. 과부 또. 그렇지. 고아 또. 지금 이 여자와 이어같이 전쟁포로 아주 잘했어. 그러니까 3대 최고 불쌍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불쌍한 그 사람이 이 세 종류가 뭔가, 고아, 과부, 전쟁포로. 전쟁포로. 내 성경에 보면은 이 중에서 가장 불쌍한 게 누굽니까? 누굴까요? 그렇지. 전쟁포로. 전쟁포로는 대개 이 세 가지를 겸할 때가 많습니다. 이 여자아이와 같이. 끌려갔죠? 부모 잃었죠? 고아죠? 누가 이런 이 전쟁포로 식모랑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생과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또 성경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비가 된 왕비. 애로 시작하는, 그렇지. 에스더. 그렇죠? 또 누가 전쟁포로로 끌려갔다가 복음을 터뜨려서 대박 났습니까? 또 누가? 다니엘. 또 잘했어요. 또 두 글자.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은 전쟁포로는 아니지만 요셉도 일종의 식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갔다가 대박 난 사람.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이 나아만 장군을 전도한 이 계집아이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에스더. 그렇죠? 또 다니엘. 이게 다 전쟁 포로죠. 그 다음에 또 형들한테 팔려간 요셉. 요셉도 포로죠. 포로 노예. 이 사람들이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서 복음을 터뜨려서 대박난 것입니다. 복음을 터뜨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혹은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인생 그 비참한 인생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 높은 위치에까지 이 게즈바에는 나만 장군이 이 여자애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이 문둥병을 평생 체념하고 살았던 그 병을 낫게 해준 그 복음을 터뜨린 이 아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딸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와 있는 복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 게즈바에도, 이 에스더도, 또 다니엘도, 요셉도 가장 비참한 포로의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복음을 터뜨림으로써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는 산 정상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터뜨려서 하나님께 높이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터뜨리십시다. 아멘. 오케이. 우리 43강 오늘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네, 다음 장.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 장이 바뀝니다. 전체. 지난 시간까지는 역사와 역사적 사명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 안에서의 심판과 하나님이란 제목의 역사 안에서의 심판과 하나님. 저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 안에서의 심판과 하나님인데 심판인데 우리가 심판 그러면 흔히 어떤 심판을 떠올립니까? 네 글자로. 땡땡 심판. 어떤 심판을 떠올리나요? 그렇지. 최후 심판을 떠올리잖아요. 최후 심판. 그렇죠? 최후 심판. 근데 여기는 어디서의 심판입니까? 역사 안에서. 아주 잘했어. 역사 안에서. 최후 심판 그러면은 언제를 주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역사가 다 끝났을 때. 그래서 심판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이 5장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5장을 다룰 건데요. 5장에서 다루는 심판은 어디에서 심판인가? 역사 안에서 심판.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 여러분 역사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역사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응?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최후에도 심판을 하시지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 안에서의 심판과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초인데 우리가 지금 52주에서 벌써 2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주일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가 일주일의 삶에서 승리를 하고 주일 예배에서 실패하면 일주일의 삶이 완전히 이 사탄한테 끌려다닌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심판이죠. 일종의.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안에서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심판, 역사 안에서의 심판과 하나님.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의 심판의 문제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뭔가 역사의 애매성입니다. 애매성. 애매성. 역사의 애매성. 애매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애매하다. 애매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응? 정확하지 않아. 그렇지. 정확하지 않아. 딱 부러지지 않아. 그런 얘기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저질렀으면은 거기에 이런 결과가 딱 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죠. 어떤 일을 저질렀으면 바로 이런 결과로 바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딱 부러지지 않고 딱 떨어지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뭔가 모호한 거예요. 역사에는 그런 게 있다 그런 거예요. 역사의 애매성.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얘기예요. 이를테면은 뭐 어떤 사람 막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하면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나요? 잘못하면, 그렇지. 잘못하면 벌 받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보는데 그 주위에서 보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하게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정광욱 목사님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지 않고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사파 이 나라에 지금 이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 나라를 완전히 이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사회 구석구석에 요직에서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애매하죠. 왜 저런 사람들,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당장의 벌을 받지 않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애매하다 그런 얘기. 역사가 애매하다. 그렇죠? 우리가 그 역사 안에서의 심판과 하나님을 다루는 이 이유는 여기에 어떤 이 마음의 회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일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과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나 한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이 역사를 지금 이끌고 계시기나 한 것인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부조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의 애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가 애매하다.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선을 행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가 형통하니 왜 이렇게 역사가 애매한가? 하나님 과연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가?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애매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할 문제고, 그래서 이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최대의 질문, 인간 최대의 질문이 무엇인가? 역사가 애매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선을 행한 자에게 바로바로 상이 주어지지 않고 왜 악을 행한 자에게 바로바로 벌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역사의 애매성에서 다루는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역사가 애매하지 않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하시는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지. 예, 우리가 보기에 왜 선을 행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 왜 악을 행한 자가 형통한가? 이거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게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다음에 네. 그래서
역사는 과연 애매한가? 예, 제가 질문을 이제 여러분께 하면 역사는 과연 애매할까요? 애매합니까? 역사는 뭔지 모르겠고 역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너무 애매하다. 우리의 상식에. 역사는 과연 애매한가? 한번 여러분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애매합니다. 어떤 점에서 애매합니까? 역사는 도덕적으로 애매합니다. 도덕적으로. 도덕이 뭘까요? 아니, 제 말은 도덕은 어떤 관계에서 통하는 말일까요? 아주 잘했어. 우리 오늘 아주 지금 학생 대표가 잘하고 계신데. 인간관계지, 인간관계. 그래서 그 키엘케고르라고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생활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 그러니까 신, 뭐 자기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또 인간은 또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사나요? 사람이죠, 사람. 인간은 또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고 또 인간은 또 무엇과 관계를 맺고 사나요? 자연 세계죠. 물질 세계. 자연 세계랑 관계를 맺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간 생활의 종교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인간과 인간 요거는 뭐 인간 생활의 도덕적인 차원이다. 윤리가 결국 인간 사이의 문제잖아요. 윤리적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를 인간 생활의 이 신미적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미적 차원. 신미라는 건 미를 추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미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 종교 인간은 하나님과 이제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입니다. 진리를 인간은 추구하면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서. 아시겠죠? 또 인간은 인간 사이에서 이 도덕적 차원에서 살게 돼 있는데 여기 도덕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선징악이죠. 선이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거지. 이게 도덕이잖아요. 이게 선입니다. 여기서 추구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 자연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미지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런 얘기. 아름다움을. 진선미.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미스코리아 1등, 2등, 3등이죠. 진선미.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생활의 종교적 차원. 아시겠죠? 그 밑에가 인간 생활의 윤리적, 도덕적 차원. 그 밑에가 인간 생활의 신미적 차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역사는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역사는 도덕적으로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에서 봤을 때는 선을 행하면은 상을 주고 그렇죠? 악을 행하면은 벌을 줘야 되는데 역사에서 딱딱 그게 딱 부러지게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애매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도덕적으로 애매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나 한 것인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왜 악인이 형통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이 역사를 어떤 차원에서 보기 때문입니까? 종교적,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종교적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까? 도덕적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까? 역사를. 응? 그렇지. 도덕에서 보는 거지. 도덕. 그런데 이 도덕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누가 그 판단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도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들의 기준인 도덕으로 판단할 때 역사가 애매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어떤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역사는 도덕적으로 애매하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명쾌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애매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역사를 누구의 눈으로 보는 것인가? 자기들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 파워포인트. 그래서 역사는 도덕적으로 애매하다. 역사가 과연 애매한가? 역사를 애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덕은 뭐가 문제인가? 인간의 기준입니다. 도덕은 인간의 기준.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애매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역사가 애매하다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입니다. 이 말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하나? 이게 이제 역사의 애매성을 말하는 대표적인 두 말인데 이거는 다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까? 도덕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레미야도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예레미야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시편에서도 시편의 아삽도 그런 질문했고 욥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자기 시각이죠. 도덕이죠. 도덕에서 보면 의인이 고난당해서는 안 되고 악인이 형통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우리랑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하듯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그 자신이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죠. 성경의 인물들은 그 자신은 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렘 그렇지 1절 2절 오케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주님은 옳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 없네. 그런데 나 도저히 이해 못하는 일이 있는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이게 악인의 형통이죠. 왜 이게 뭐 때문입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잖아요.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영곤이까? 네? 주사파 왜 저자들이 저렇게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왜 악한 자의 다시 말해요. 악한 자의 길이 왜 형통하고 패역한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은 무슨 영고입니까? 예레미야조차도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또 문제는 뭡니까? 누가 심으셨습니까? 이 악한 자 그렇죠? 패역한 자 누가 그들을 심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좀 또 그렇게 하도록 두셨다 그런 얘기예요. 두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막 찬양하고 그렇지만 마음은 뭔데 주님 왜 이런 자들을 이렇게 형통하게 이렇게 안락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주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의로우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무슨 연고로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또 성경 시편 73편 2절 시 그렇지 2절 나는 아삽이시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나 넘어질 뻔했다 그런 얘기.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어. 아니 뭘 보고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한 거 보고 나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 나 완전히 실망해서 시험 들 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인의 형통 그다음에 거기 12절 그 밑에 쭉 내려서 12절 그렇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악인이 형통하다 그런 게 악인이 잘 살아 재물을 많이 쌓고 지금 잘 산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의로우신 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왜 악인이 이렇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 시인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9장 17절. 그렇지. 욥이 이제 그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를 폭풍으로 꺾으시고 그가 누굴까요? 그렇지,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까닭없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도 없이 그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의인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왜 내 상처를 이렇게 많게 하십니까? 까닭이 없다는 게 의인의 고난. 또 17절 또 10장 2절. 욥기 10장 2절. 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이 의인을 어떻게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또 악인의 꾀에다가 빛을 비춰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연고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나로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욥도 말이 겸손하지만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까닭없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많게 하십니까? 왜 까닭없이 나로 더불어 쟁변하십니까? 하나님.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이것이 인간의 역사가 생겨난 이후로 최대의 질문이 무엇인가?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주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주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역사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도덕적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는 도덕적으로 애매하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가 애매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인 도덕으로 봤을 때는 애매하게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인의 고난이요 악인의 형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공부해 왔습니까? 역사 발전,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가 되고 진행이 되는 이 모든 결정적인 출발이 어디입니까? 순종과 충성이죠. 순종할 때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제까지 뭘 보고 왔나? 순종과 충성, 이것이 역사 발전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런 거를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데 이거는 순종과 충성은 어떻게 하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론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인정만 하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고 순종이나 충성은 뭐가 없는 것이 순종과 충성입니까? 질문이 없는 거예요. 질문이. 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누가 절대적인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만 질문 없이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하고 가면 끝입니다. 그것으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가 애매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어떤 자세하고 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는, 그래서 순종과 충성, 아무 질문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충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거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할 질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탓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도덕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만이죠, 교만. 내려와야 됩니다. 오케이. 3번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역사가 애매한 거예요? 왜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이렇게 묻는 거? 요게 누구의 논리인가? 이게 바로 사탄의 논리입니다. 사탄. 사탄의 논리에 우리가 걸려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은 항상 뭐를 묻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유가 있어야지 주님의 그 주권을 시인한다. 이유가 있어야지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누구의 논리인가요? 사탄의 논리입니다. 사탄의 논리에 우리가 걸려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를 하죠. 이런 얘기죠. 찾아볼까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욥 6장 1절에서 12. 6절 미안해. 6절. 6절에서 12절. 오케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게 무엇입니까? 요즘 그 성령 집회 불집회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죠. 천상회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그렇지. 예수님 동생이 아니고 천사들. 그런데 이제 사탄도 온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천상회의, 천상회의.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사탄한테 걸려들면 안 되죠. 사탄한테. 사탄이 지금 이때도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신 것입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단이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논리입니다. 까닭이 있어야지, 뭔가 조건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게 사탄의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탄의 논리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경외했나? 욥이 10절. 하나님이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은 동방 최대의 갑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런 게 없으면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나,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니까 그 욥이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거를 없애면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 정강 목사님께서 이거를 아주 그 단어가 중요하다. 순서 싸움입니다. 순서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욥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고 경외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욥이 괜히 하나님이 경외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경외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경외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순종이라면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순종입니까? 참된 순종입니까? 예, 경외를 먼저 하는 거죠. 이게 참된 순종이죠. 순종은 복 주시는 거를 보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가 아니죠.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누구의 논리입니까? 까닭이 있어야만 내가 하겠다. 까닭이 있어야만 내가 순종하겠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내가 순종하겠다. 사탄의 논리입니다. 사탄의 논리. 아시겠죠? 그러나 순종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게 순종의 참된 자세입니다. 이게 순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때 가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까닭 없이 까닭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논리이고 이것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유를 묻는 거지. 이유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이게 사탄의 논리에 걸려들기 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사탄의 논리다. 까닭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탄의 논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번 거기 파워포인트. 어이구 미안합니다. 시간이 지났네. 시간이 지났어. 우리 기도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항상 저희들의 마음의 심지가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금 몇 분인가요? 몇 분이? 3분? 3분이니까 13분까지 쉬고 네, 13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